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부모들은 이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고 또 열심으로 먹이죠. 처음에는 젖을 먹이지만 계속해서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맞는 이유식도 만들어서 영양이 골고루 섭취되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유식도 이제 어느 기간 동안만 주고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서툴지만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난리죠. 식탁뿐만 아니라 바닥에까지 막 다 떨어지기 때문에 밥 먹는 게 전쟁이고 청소하는 게 계속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이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껏 또 지혜를 다해서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해서 아이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성장하도록 기대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자라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성숙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를 개척했으면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개척했으면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와서 개척하고 또 소아시아 유럽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도 불과 몇 개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 보면 새 안식일만 말씀 가르치고 핍박과 소동 때문에 또 이렇게 베레아로 또 도망가듯이 이동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러서 가르친 것은 대단히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가르친 것입니다. 최고로 오랫동안 많이 가르쳤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3년이나 머물러서 가르쳤던 교회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도 1년 반 동안이나 가르쳤기 때문에 적어도 바울은 이 정도까지 성장하리라 기대했는데 바울의 마음이 대단히 고린도 교회 때문에 부담이 되고 마음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어린 아이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계속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다 하는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숙한 신앙인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나기는 했어요. 중생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자라지를 못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의 말은 교회 분파가 생긴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분파 때문에 긴장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고 파가 네 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4분의 3은 바울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적어도 4분의 3이 바울을 지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인기보다, 인정을 받는 것보다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사라지면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아기가 계속해서 아파버리면 어떻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반드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평소에 겸손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났지만,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인 사도인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 조금 말이 어려워요. 무슨 뜻인가? 근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풀어서 이렇게 썼어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형제 여러분은 젖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구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새롭게 자기 말로 1절에서 4절을 썼습니다. 싸움과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누구 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어서 다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갑자기 손자만 셋을 얻었는데 텀이 2년, 3년, 4년 이렇게 텀이 좀 터울이 있어서 태어났으면 모르겠는데 불과 1년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동생이 생기니까 형이 갑자기 놀라잖아요. 자기를 안아줘야 되는데 웬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니까 엄마 나 안아줘. 동생 젖을 먹이고 있는데 엄마 나 안아줘. 이게 어린아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해요. 아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3살, 4살, 5살 돼가면 상대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아, 동생이 있구나. 아, 친구가 있구나. 그래서 상대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면 우리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심각해져요.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 가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그리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기를 원하면 대인관계의 사회생활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상대방 마음을 살피거나 생각해 줄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습관을 고집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라고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할 때 거기에서 우리 신앙은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포기와 희생이 꼭 상대방과 타인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성숙함이죠. 왜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책도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주님을 생각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수할 때 다 똑같은 동작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떠서 조용히 물을 적시면서 세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야에 혹은 그 용기에 담겨져 있는 물을 떠올리면서 푹푹 소리내면서 세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침할 때 입을 막지 않고 큰 소리로 막 기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침 나오려고 하면 옷소매를 팔뚝을 이렇게 대고 기침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다 습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서 부모나 가족들이 하는 것 보고 생각도 하지 않고 내 몸에 수십 년 동안 습관된 것들입니다. 큰 소리로 세수하거나 큰 소리로 기침하거나 이건 오랜 세월 동안 습관되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 어린아이의 습성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갑자기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고, 아니면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고 어린 아이와 같은 약한 신앙의 습관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박싱으로 나와 있어요. 박싱. 어떤 데는 레슬링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씨름하듯이. 그리고 바울은 또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위대한 사도이지만 어렸을 적부터 육신적인 습관된 것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하지 아니하면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도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필요합니까? 20년, 30년 그리고 교회에서 항존직 직분을 주면 내가 변화되겠지, 성령님이 어느 날 임하시면 내가 100% 변화되겠지, 어림도 없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저 철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깡패가 한 분이 왔어요. 남대문에서 깡패했대요. 얼마나 깡패인지 자기 보여주는데 목에서 배까지 칼로 다 이렇게 벤 상처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마음에 안 맞는 목사님, 마음에 안 맞는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있는데 막 들어서 한 대 줘 패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땐 저는 부목사님이었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팍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변화될 수 없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러 여기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 받아도요 안 변해요. 왜요? 일주일 동안 은혜 받고 일주일 지나면 그거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애습성이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내 욕심, 내 고집, 내 습관 다시 되돌아 나오는 거죠. 예, 그 주먹에다가요 붕대를 감아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몸에 칭칭 묶어놓고 1년, 2년 보내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먹이 나오거든요. 남대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깡패지 됐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합동쪽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도 하신 용산에서 큰 거에 하셨던 목사님이 당수가 2단이었어요. 당수가 2단이니까 당회 하다가 에이 그랬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방배동으로 쫓겨나왔어요. 이게 목사님 됐다고 이게 버릇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하지 않으면 습관대로 다시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신앙 성숙을 위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나도 교회도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우리 다 판단해 보세요.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뭐 투시하는 은사 그런 거 받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나를 분별하고 이웃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습니까? 그럼 뭐 투시 은사 없어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린아이인지 성숙한 건지, 상대방이 어린아이인지 성숙한지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기도 은사자에게 가가지고 한번 나를 좀 들여다 봐주세요. 기도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 보면 다 알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말을 존경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에는 다른 이를 퀴리오스로 주로 부르면 반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신앙은 목숨을 걸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주님으로 부르면서 믿는 것은 치열한 믿음의 삶이어야 돼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할 땐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이 유치해지면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계파를 의지할 때입니다. 또 분파를 만들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때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고통스러운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그 사람이 내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격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기질대로, 내 성품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다 쏟아버리고 분쟁하고 분파를 만들 땐 30년, 50년 믿어도 모태신앙자도 어린아이예요. 아무리 직분을 받았어도 성직자이든 항존직이든 다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어린이지만, 겉모습은 다 자란 어른이지만 속 사람은 어린아이 수준이라 그 말이죠. 이것을 깨닫고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싸웁니까? 주님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또 어떤 제자는 돈 많이 버는 세관에 앉아서 마태 같은 사람 세관원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 모두가 다 직장을 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내 중심에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내 삶의 중심을 주님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현재 오늘 우리가 어떤 직장,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 속에서 일하고 있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은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내 기질대로, 내 취미대로, 내 습관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더 이상 내 욕심을 따라, 내 본능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내 욕심을 따라, 내 본능을 따라 살고 말하고 행동합니까? 설교하고 있는 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마음이 평안하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 이유가 뭔가? 내 습관, 내 기질, 내 감정,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희생을 하지 못해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구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분되지 못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한 거예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다가 내 이권과 내 이익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손에 쥐기 위해서. 이런 생활이 바울이 말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생활이에요. 뜻대로 한다면 아기는 큰 소리 치고 울잖아요. 우리 아기들 키워보죠. 요즘 아기들 키워보니까
세 딸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손주들 보니까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울고 그래요. 이게 어린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을 NIV 성경에서는 세상적이라고 그랬어요. 월들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만 될 때 그때만 만족하는 사람을 젖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적이에요. 교인들이 목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세상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싸웁니까? 주님을 위해서 싸웁니까?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내 편도 없고 상대방 편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깨달았다고 이게 내 신앙생활에 정착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바울처럼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격에 조금 정착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7살짜리고 작은아들이 5살짜리인데 엄마가 사랑으로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생일이 돌아와서 7살짜리하고 5살짜리가 자기 저금통을 깨워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아서 백화점에 가서 엄마 생일 선물을 사는데 7살짜리 큰아이가 엄마 선물을 사는데 루즈를 샀어요. 립스틱을 샀어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엄마가 이렇게 립스틱을 바르는 것을 보고 엄마 선물이야 하고 샀어요. 5살짜리는 장난감을 샀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난감. 근데 확신하기를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이 장난감 엄마도 반드시 최고로 좋아할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성숙이고 뭐가 미성숙입니까?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하는 아이가 성숙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생존해 왔습니까? 아이가 자랄 때는 받았지만 자녀들이 자라면 엄마 마음 생각해주고 엄마 생일 되면 선물 챙겨주고 엄마가 마음 아파하면 찾아와서 위로하고 대화해주고 엄마가 병들면 치료비 쓰라고 몇백 불이든 얼마든 돈을 주고, 이게 성숙한 자녀가 아니겠어요?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성숙한 아들, 딸의 모습이죠. 이게 성숙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줘야죠. 우리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뭘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리스도의 몸,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주님의 몸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를 포기할까? 무엇이 성숙입니까? 내 의견과 내 생각이 성취될 때, 그것이 용납될 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성숙입니까? 무엇이 어린아이의 미성숙이고 무엇이 장성한 사람의 성숙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 중심적인 생각,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발자국을 따르는 삶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1, 2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